여기서 말하는 속사람, 겉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대조, 그리고 그 각각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은 신자의 고백이냐 불신자의 고백이냐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자연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 더 나와서 신자의 고백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관한 로마서의 아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우선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은 이해를 해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몰랐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도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적이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려 주고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아직도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지요. 전체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이 가지는 세계관 속에서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가장 쉽게 넷으로 나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전 역사가 이렇게 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태어나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이 넷으로 구별된 것을 모든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개인은 신자들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구원과 종말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죄인이었던 건 과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종말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또 맞이할 것을 알고 있는데 구원과 종말 사이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화라고 얘기하면 양심이 찔리는 것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구원을 받는 것이 시작이고 종말이 완성인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십시다. 성화라고 하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회복이라고 할 때는 조금 완화시켜서 죄밖에 모르던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덕적 발전 말고 이해와 성품에 있어서 회복의 기간을 가진다고 약간 이제 좀 낮춰서 정죄감이 덜 들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에서 이 회복의 기간, 성화라고 하면 늘 겁이 나니까 회복의 기간, 구원을 얻고 종말까지의 기간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 5장이 다루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뭐가 오냐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회복에 왜 환난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예전에 풀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면 천국에 살게 하시거나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여 만든 현실 세계, 죄가 최고의 권력인 것 같이 구는 폭력과 사망이 주도권을 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 얘기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환난 속에 있습니다. 사망이, 폭력이, 죄가 자기네가 궁극적 권력을 쥔 것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시험합니다. 그 속에서 신자로 살아야 되니까 아예 불신자였을 때보다 더 힘든 현실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완벽한 천국에 데려다 주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된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사망을 결실하는 속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 더 가서 참으로 재미있게도 외적 조건에서만 아니라 내적 조건에서도 이 환난이 적용이 됩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가 타락으로 바뀌는 일을 아담이 했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사망이 권력을 가지게 됐죠.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나 아담이 선조이기 때문에 그 후손 모두가 아담이 저지른 신분, 지위, 형편을 유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사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모형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러 오셔서 앞에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십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가진 조건 속에서 예수가 오셔서 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유전자와 예수의 유전자의 갈등 구조 속에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직도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가 있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담의 유전자가 있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구원의 유전자도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죄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합니다. 어느 한쪽이 하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는 이 갈등 구조가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이 로마서 5장에서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이 갈등 구조를 말입니다. 봅시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가장 오해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뭘 오해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해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경적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전 인간은 없어지고 그 후에 구원과 의와 선과 믿음만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의 갈등이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그 날, 완성의 날까지는 이 구조 속에서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죄의 유전인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갈등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갈등 구조가 사실이라는 사실은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6장에 가면 이렇게 권면이 되죠. 3절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여 승리해라입니다. 승리해라인데 상태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영단번에 주어진 구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린 죽음을 벗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담의 유전자가 그토록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의 유전인자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느냐라고 얘기해서 대비해서 우리 보고 그러니 아담의 유전인자에 지지 말고 예수의 유전인자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담의 유전인자는 없어져 버려서 갈등이 없는, 긴장이 없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납득하기 싫은 현실일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입니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야 되느냐입니다. 저건 없는 거다. 원래 죄는 없는 거다.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는 이 안에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7장에 가면 그래서 오늘 본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까지 오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선을 원하고 믿음을 지키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죄가 붙잡아 와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더라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됐죠.
당신이 구원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시험에 져서 그렇다. 이런 말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갈등 구조를 주셨는가라고 물어야 정당합니다. 왜 아직 우리에게는 사망이 남아있는가? 그죠? 몸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의 유혹과 감각 자체가 없어져야 되죠. 선택의 폭이 없어야죠.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것도 다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본문 같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나 마음의 깊은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 가두더라. 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건 내가 아니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아담의 유전인자입니다. 아담의 유전인자. 그래서 참으로 재밌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명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푸는데, 그러면 이 감사하리로다가 앞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없이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예요. 갈등과 긴장이 너무나 충만해서 어느 게 어느 걸 이기지 못하더라.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지는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내 안에 둘이 싸우고 있다. 그거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예수의 대표성이 아담의 대표성보다 크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을 만든 것보다 예수의 구원은 훨씬 효력이 크다. 그러니 걱정 마라. 이렇게 해답이 풀리고 있습니다. 갈등 구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후회와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 문제는 뭐라고? 그 기간은 도대체 왜 있느냐죠. 갈등 구조가 왜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를 못 풀면 우리는 지금 창조, 타락, 구원에서의 종말, 사이, 회복, 성화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 갈등이 뭘 하길래 하나님은 그 갈등을 요구하시는가? 그 긴장을 요구하시는가? 그 눈물을 요구하시는가이죠. 인문학적인 도움을 얻읍시다. 쇼스타코비치라는 소련 예술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한 예술가인데 스트라빈스키를 매우 존경했던 사람인데 마음에 어떤 타협을 해서 예술가로서 혹은 한 위대한 인간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공산사회를 지지하는 그 입장에 돌아서서 미국에 와서 스트라빈스키를 공격하는 발언도 하고 그의 평생을 말하자면 비겁하게 산 사람입니다.
우연히 그 일간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설명문,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을 제가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의 발표문과 기록으로 남아있는 쇼스타코비치의 공식 인생은 사회주의 예술의 대변자이자 노력 일꾼이었다. 하지만 회고록과 증언으로 재구성한 그의 내면은 달랐다는 것. 자신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공연을 찾았던 스탈린이 고개를 갸웃거린 1936년부터 쇼스타코비치는 말 그대로 납작 엎드린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민과 이데올로기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말을 반박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까지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으니까. 따라서 시대의 소음, 그 책 제목입니다. 시대의 소음에서 중요한 건 플롯이나 내러티브가 아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줄리안 반스라는 영국 작가입니다. 전작에서, 그러니까 줄리안 반스의 전작에서 인간의 염치를 물었던 반스는 이번에 용기와 비겁의 차이를 묻는다. 개인적으로 스트라빈스키를 최고의 작곡가로 존경했던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이 보내준 뉴욕 방문 공식 연결에서 조국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스트라빈스키를 비난한다.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단어는 공포와 수치라고 반스는 썼다. 영웅이 된다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잠시만 용감해지면 되지 않는가. 총을 꺼내고 폭탄을 던지고 독재자를 없애고 더불어 자신도 없애는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하지만 겁쟁이가 된다는 것은 평생토록 이어지게 될 길에 발을 들이는 일.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다.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머뭇거리고 움츠러들면서 모욕을 견뎌야 하니까. 쇼스타코비치의 입을 빌려 반스는 묻는다. 공산주의 사회에 살지 않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기란 얼마나 쉬운가. 평생 자기 혐오에 시달렸던 사회주의 예술가가 소위 샴페인 좌파, 리무진 좌파 예술가들을 비난하는 대목은 그래서 더욱 인상적이다. 건설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때는 비판 한마디 없다가 소련 백해운하의 장엄 미만을 찬양했던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 스탈린에게 직사 대접을 받은 뒤 러시아에서도 굶는 백성이 있느냐고 천진하게 되물었던 노벨상 작가 버나드 쇼, 소비에트의 루블화를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며 물질적 보상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철학자 사르트르, 실천 없이 말로만 외치는 정의는 다시 한번 얼마나 간편한가. 여러분, 이념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치사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나 되지 않는 치사한 세월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웅은 쉽지요. 지금이라도 괴뢰군이 들어와서 옛날식 표현으로 따발총 놓고 예수 안 믿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른 나가. 안 나가는 놈들은 다 죽일 거야가 제일 쉽습니다. 5분만 기다리면 천국 가니까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이 길은 보여주고 도와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찬송도 소리 높여 불러보고, 기도도 밤새워 해보고, 아우성도 치고, 스스로 자폭도 해보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을 누가 살게 하죠?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못 죽게 하십니다. Man on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최고로 연기를 잘한 폭력 영화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정신 이상증까지 걸려가지고 멕시코의 부호 딸 경호원으로 가서 그 딸이 납치된 것으로 인해서 돌아버려가지고 그 복수하고 그 경호하던 집 딸 찾아주고 자기는 죽는 영화인데 목숨을 버린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자살을 꿈꾸죠. 9mm 권총으로 머리를 쏘았는데 총알이 안 나와서 못 죽습니다. 자기 옛날 상관에게 밤중에 전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암호는 이거더라고요. 그들의 진실. 총알은 정직하지요. 그럼. 근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왜 총알이 안 튀어나왔을까요? 뇌관을 봐. 격발이 됐는가? 격발된 흔적이 있습니다. 총알 뇌관에. 근데 총알은 안 튀어나와서 못 죽은 겁니다. 신자의 생애가 그렇다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진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사하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죽으면 되는 목숨을 바치는 사건이 아니라 치사함을 감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는 게 쉽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받아야 하는 모욕, 수치, 배신, 그 가슴 아픔, 그 길을 가는 게 어렵습니다. 휙 죽어버리는 결기가 아니라 감수해야 되는 긴 과정, 그게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려는 가장 깊은 내용을 담는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만든 명예와 수치, 형통과 고난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끄러운 것이 능력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지혜인 이 서로 모순되는 이 현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형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픔과 눈물과 수치로 속 시원하지 않은 갈등과 자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유전자요, 하나는 예수의 유전자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의 유전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8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는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을 들면 누가 대적하리요는 왜 나와요? 갈등 구조 속에 있으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그 현실로 지잖아요. 그거 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이 왜 등장을 해요? 권면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적신 속에 있기 때문에, 곤고 속에 있으니까 그거 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노래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뭐라고요? 끊어진 것 같으다니까요. 나는 아닌 것 같으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치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든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침이 떼고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속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랬다고요? 여기까지 내려가 보렵니다. 낮아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깊어지랍니다. 거기에 가야 비로소 우리는 무게를 가지며 넓이를 가지며 깊이를 가집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이 정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답은 쉽지요. 여러분, 정답이 없는 인생을 걸어보셔야 눈이 깊어집니다. 왜 그랬냐고요? 자기 인생이나 잘 사세요. 기다리세요.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긴다고요.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책과 눈물과 한숨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자리를 간다고요. 쉽고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거리가 있대요. 이 시는 여러분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은혜가 될 겁니다. 새벽밥이라는 김승희 씨의 시입니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자책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 않대요. 별이 밥이 될 때까지. 아니,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우리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 그의 권능, 그의 지혜의 시간이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절망에, 자폭에, 그리고 슬픔에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죽음에까지 따라오사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린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별이 된다고, 무지개가 된다고, 은하수가 된다고, 감사와 영광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